돌아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회복의 은혜를 앙망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11월 달부터 예배를 회복하겠다. 지지난주에. 그리고 교회, 우리 사랑 교우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를 2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할 때 회복, 이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회복된 이야기를 간증을 조금 해야겠다. 물론 지금 우리 권사님은 제 간증을 수십 차례 들어서 이미 레파토리를 다 외우고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바로 제가 회복될 당시에, 정말 나락의 끝에서 회복될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음성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정말 엘리와 똑같이 모든 걸 포기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절망의 시간에서 저는 열왕기를 읽은 적이 없었어요. 끝까지. 엘리야는 알고 있었지만 이 이야기를 그렇게 깊이 몰랐는데, 엘리야에게 한 말씀이 그대로 2번 제게 들려왔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실제로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00년 여름 무렵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썼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부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느 사랑했던 여인인들 이토록 애절했을까? 돌아오지 않는 약속들 앞에 망연히 서서 그저 종이 딱지만 접었다 편다. 비수같이 냉정한 세월에도 질기게 돋는 미련이여, 내가 나를 난도질 또 난도질하는 동안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차디찬 달빛이 쓰러진 나를 비춘다. 멀리 초저녁 별이 나의 맥박을 잰다. 저는 1999년에 모 대기업의 수표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출판 광고 회사를 꾸리고 있었는데 34살에 법인체를 만들었고 36살에 인쇄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왔습니다. 97년 12월에 IMF 온 것이, 그 영향이 99년 초에 제가 운영하던 회사에 찾아왔고, 약 9천 몇백만 원의 잔장 한 번의 수표가 1년 뒤에 빚이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금융권 큰 빚만 2억 가까이 됐어요. 왜 그러냐? 제가 회사를 망했지만 제가 크리스천이고 노동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에 회사 직원을 내보낼 때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나가라 소리를 못해요. 그때 망하기 직전까지 직원이 6명이었습니다. 공장 직원은 빼고. 그런데 못 나가게, 나가라 소리를 못하니까 월급은 나가야 되고 일은 줄어들고, 그렇게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그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1년 만에 1억이 빚이 생겼고, 그때쯤 되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나가기 시작했고 2명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가는 사람 제가 돈을 빌려서 퇴직금이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줬고 300만 원이면 150만 원을 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생활비를 2년 동안 한 푼도 못 갖다 줬습니다. 단 10원도 못 갖다 줬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이름으로 빚을 냈습니다. 아내가 신용불량이 되었고 채권 주심회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돈 달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때
내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하나? 도대체. 사고는 내가 치고 돈은 하나님한테 달라.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제 자신한테 쌍욕이 나왔어요. 그래서 쌍욕이 나오는데 거기서 새벽에 다른 분들 기도하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평일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갈 데가 없잖아요. 회사는 이제 다 망했고 정리를 했는데 예배당에서 정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욕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예배당을 떼굴떼굴 구르고 개성을 지르니까 예배당 1층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다 놀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모교에서 제가 제자 훈련만 4번을 연속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이 언제 끝나냐 했더니 제자 훈련이 끝날 수가 있냐. 제자 훈련 몇 기 목사님 그런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스승님 목사님한테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만 열리면 참여했어요. 딴 사람들은 나는 했으니까 안 한다 이랬는데 저는 그대로 참여했습니다. 계속 참여를 했는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율이 일었습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친구가 불러서 저녁을 사준다고 할 때 밥맛이 있겠어요? 고기를 사주면 고기가 넘어가겠냐고. 그렇게 있는데 이제 쇠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친구가 쇠주를 반주로 한 잔 하자고 한 잔을 따라주는데 딱 쇠주 2잔 마셨습니다. 빈속에. 그 친구가 밥을 사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올 수는 없고 그때는 그 친구가 그 당시에 돈 10만 원을 찔러줬습니다. 그래서 집에를 왔는데 제가 시흥시 포동 태산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아파트 앞에 오니까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토를 하려고 하단 옆에 어디 구석에서 앉아 쭈그려서 수그는데 먹은 게 있어서 토 나오죠. 그러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집에 올라가는 것도 괴롭고 그때 우리 둘째가 막 태어났습니다. 피덩이에요. 5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다 깃들었는데 누군가 내 뒤에서 네가 왜 여기 있냐? 처음에는 저는 사람의 소리인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속을 달래고 있는데 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어? 정말 모골이 송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에게. 물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 이 말씀 받았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기 때문에. 이미 저희 목사님은 일찌감치 저를 신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도망을 다녔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는 일이었어요. 몸을 추스리도록 해주신 거예요. 똑같은 일이 제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수억의 빚이 이제는 뿔고 불어서 빚이 사람한테 빌린 것, 거래처 빚 다 합치니까 4억이 넘어요. 여러분 그 당시 4억이 빚이면 한 달 이자만 500만 원이에요. 원금은 빼고. 1금융권이 그래. 그러면은 한 달에 30일 중에 25일이 돈 달라는 전화야. 전화의 90% 이상이 돈 달라는 전화죠. 근데 제가 참 이상한 고집이 있어요. 전화번호 안 바꿔요. 전화 다 받아요. 다 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매주 일어났습니다. 내 돈을 못 갚은 사람이 돈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일 수천만 원짜리 일이 들어오고, 동문회 제가 총무를 맡았는데 동문회 못 나가니까 회장님이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냐, 힘들다 할 때 그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그 지역의 모든 교육장님, 교지를 맡도록 도와주시고, 2002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26명의 후보자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딱 5군데에서 몰아서 26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6명 곱하기 500만 원 해봐요. 얼마야? 1000만 원짜리가 3명 있고, 그 당시에. 뭐 짐작하지만 선거 홍보물은 50% 이상이 다 마진이에요. 우리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가 어려운 걸 아니까 그 일을 나눠가지고 가서 다 자기네들이 해줬어요. 그 직원들이. 이게 사람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2002년에 그 악성 부채를 다 갚았습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제가 거의 3억의 빚을 갚았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능력자다. 무슨 능력자입니까? 그렇게 능력된 사람이 부도맞고 수억의 빚을 집니까? 능력자 아니에요. 엉망이죠. 평신도 집사 시절에 돈을 번다면 술집도 가고, 중요한 거래처 약속이 있으면 주일도 빼먹고, 그렇게 지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가 주어졌냐?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빚이 4억이 넘는데 어느 부자 회장이 나 이 빚을 일시불로 갚고 나를 그 집에 종으로 데려가서 한 달에 150만 원만 주면 내가 공부도 좀 했고 글도 좀 쓰고 어디 국회의원 비서도 하고 기자도 했고 사업도 해봤으니까 운전도 할 줄 아니까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왜냐면 내가 그 돈을 갚을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헤매냐는 거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멘 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김윤환 집사,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너는 내년에 무조건 신학해. 예, 알겠습니다. 왜냐, 이미 나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한테 서원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빚을 해결해 내가 이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2003년에 악성 부채를 어느 정도 하고 약간은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시 집을 샀습니다. 그 회복 과정에 하나님이 저를 또 한 번 흔드셨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해 정말 죽음의 문턱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제가 출판 홍보회사 일과 교회 전도사와 대학원을 막 다니고 주내원을 하고 막 이런 과정에 몸에 무리가 와서 이 어깨가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약을 처방을 해서 먹었는데 그를 잘못 지나치게 많은 양을, 다 욕심이죠. 그거를 치사량을 먹었어요. 근육을 풀어주는 약을 치사량을 먹었다고. 먹고 바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왔습니다. 목까지 마비가 왔습니다. 아마 나중에 집사람 얘기는 우리 남편 어렵겠구나. 이제 내가 애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성모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근데 고통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다리에 지나죠? 손에 지날 때
툭 치면 어때요? 너무 자지러지죠. 그것에 한 10,000배쯤 돼요. 그런데 이제 누워있는데, 모든 검사를 하고 누워있는데, 제가 제 마음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비가 심하게 오니까 이 혀가 안으로 말려가죠. 혀가 말려가면 어떻게 되면 기도가 막히고 죽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한쪽에는 운동화, 한쪽에는 구두, 한쪽에는 슬리퍼였어요. 내가 누워서 보니까. 내가 이 아이를 세웠는데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이 아이를 세워달라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지내다 보면요, 사랑을 나누고 살지만 서운한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분 그 말씀 한마디가 제 평생에 그 모든 것을 듣고도 남습니다. 이제 기도가 막히니까 저도 모르게 주여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이게 붙으니까 이게 빠져버려요. 혀가 다시 튀어나왔어요. 의사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독을 다 빼냈는데, 그 당시에 간 치수가요, 4,000만 넘어도 위험한데, 10,000 가까이 갔어요. 간 치수가 많으면 간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그 이듬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이 회복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제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먼저 간증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 이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왕국의 왕이 아합인데,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정말 미련하고 패역한 왕으로 꼽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근데 이 아합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하죠? 그거를 정실에 의한 결혼이죠. 그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서 데려왔는데, 이 여자가 바알을 섬기는 여자예요. 그렇게 이 성전과 왕궁에 바알의 신당들이 생기고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를 다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이, 아합이 여자에게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리냐. 여러분 잘 아는 갈멜산 전투.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제사장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 예언의 전쟁을 해서 결국은 다 무찔리고 이깁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이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폐악의 시대였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서 브엘세바 지방인데, 브엘세바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300km 이상이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렇게 멀리 도망을 가겠어요. 말하자면 서울에서 한 대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걸 걸어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가서 이게 자기가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자기 민족, 동족이 자기를 배신하고 왕이 자기를 배신을 하는데 어디 가서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하겠어요. 이게 죽기만 하면 또 못한 거예요. 사실은 치욕스러운 거죠. 이기고도 죽음을 당하게 생겼으니.
그러니까 로뎀나무에서 강야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베르사바에 있으라고 자기가 그냥 강야로 가서 금식을 하고 죽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그 가서 나무 안에 있는 게 로뎀나무예요. 거기서 이제 굶주려서 지쳐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와서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쉬게 해줘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일 있습니까? 혹여 여러분들이 실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쳐 있고 힘들고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인생을 개판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천만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 나의 인생은 개차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신해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천사가 누굽니까? 오늘로 보면 예수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먹을 것을 주고 고기를 주고 쉼을 줍니다. 힘을 얻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씩이나. 배불리 먹입니다. 물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준환 목사가 엄난 부도난 숲에다 딱지를 적고 시를 쓰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냥 목사가 됩니까? 우리 감리교는요, 가도한 부채가 있는 사람은 원서를 못 쓰게 돼 있어요. 빚이 있으면 목사 안수 못 받는다니까? 금융거래 확인서를 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신학대학을 갑니까? 그런데 부도나 그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2년 만에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쉼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오죽하면 그래도 종교 지도자인데 선지자인데 죽기를 하겠어요. 죽기를. 오죽하면. 여러분 한강대교에 올라서는 사람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오죽하겠냐는 거지. 그때 한강대교에 올라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회복을 앙망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계가 재밌어요. 몸을 회복했어요. 몸을 회복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우선 굶주렸고 지쳐있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먼 곳에 떨어져서 아예 내가 저 예루살렘을 보이지도 않는 곳에 멀리 떨어져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다시 도망을 가는데 기운을 차려서 그게 어디냐면 호렙산이야. 호렙산은 여기서 다시 또 400km예요. 브엘세바에서. 다시 400km로 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km로 걸어서 가. 근데 여기 40일 주야로 갔다면 40일 만에 400km를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동네가 요새처럼 신장로처럼 좋은 길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 길이겠어요. 근데 호렙산에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렙산이 원래 호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건조하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가면 죽어. 그래서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호렙산은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역 앞에서 창세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자리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고 이제 호렙산은 이렇게 한 줄기예요. 그 산맥처럼 줄기고 시내산이 그 한 봉우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굴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냥
그냥 자연인처럼 그냥 뭐 따먹고 그냥 그렇게 그냥 주워 먹고 이렇게 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굴에 숨어 있는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다 지난 다음에 뭐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고요한 상황이에요. 태풍이 지나가고 고요한 상황에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제 간증을 들었지만 제가 이 성경을 같이 봤을 때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깜짝 놀래죠. 이거는 이런 일이 있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때 제자훈련 최은희 선생님이 저하고 같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아마 목사님이 얘기했죠. 이제 우리 김윤환 집사가 신학을 하고 하나님이 김윤환 집사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그런데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그렇게 물으니까 엘리야가 변명을 하죠. 오늘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엘리야가 내가 원래 하나님한테 진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까지 내가 처단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저 왕비 이세벨 때문에 내가 도저히 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신하도, 왕도 이미 다, 갔다. 틀렸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묻죠. 이게 말을 자세히 안 들으니까 또 한 번 물어요. 똑같이. 너 또 왜 여기 있냐 이거죠. 너 왜 여기 있어? 너 얼마 내가 세운 선지자 아니냐? 너 왜 여기 있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웠잖아. 내 자녀로, 내 일꾼으로. 그런데 왜 엉뚱한 데 갔냐는 거야. 그 엉뚱한 데는 뭐예요? 절망의 어둠, 비관, 두려움, 실패의 기억, 거기에 가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왜 거기 있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 평안인 거예요.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이 굴이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네가 왜 여기 있냐는 건 너는 사명자로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돌아가야 될 이야기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자리는 낙담과 실패와 비아냥거림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은 뭘 따르기를 원할까요? 주님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혈기내고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틀렸다, 망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한국교회가 정치 때문에 망했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태애 이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희망의 징조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마음의 열심으로 사역을 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 죽였는데 도대체 왜 나를 죽음으로 몰냐는 이 원망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지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운가? 그런 탄식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시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 네 혼자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지금 바알한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7천 명이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외로워. 왜 외롭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에서 함께 기도할 목사가 있고 동료들이 있는데 왜 외롭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또 미션을 줘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는 이제 가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죽어서 죽을까봐 도망 나온 이스라엘 제사장 선지자한테 너는 가서 아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옆이죠. 한때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나라고. 거기에 왕을 네가 가서 세워. 아니, 왕을 세우는 권한이면 이 권력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님시 아들 예후를 해서 아합을 내치고 님시 아들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말하자면 왕을 옹립하는 엄청난 국가를 재정비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를 도울 자를 내가 지정하겠다. 너의 후계자이자 너를 도울 자를. 바로 그게 엘리사입니다. 자, 할 일을 주고 할 일도 어마어마한 거야. 나라의 지금 왕비한테 쫓겨서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두 왕국의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 두 왕이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 얘기를 성경의 이야기로 보지 마세요. 엘리사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 성경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엘리사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 하던 사람이라고 나오냐 봤더니까 농사 짓다가 밭고랑 갈다가 불려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이상하고 실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사명을 받아요? 나라를 바꾸는 사명을 받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명을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회복을 앙망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뀌는 역사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일개 농부가 세상에 선지자가 되는 놀라운 성경 속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대체로 그래요. 좀 보면 모세도 보면 사람 죽이고 도망 나와서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어쨌든 최종 직업은 양치기 아닙니까? 그전에는 양자로 가서 왕자였는지 모르지만 양치기 하다가 소명 받았고. 다윗도 아버지 따라서 양치기 했잖아요. 양치기 소년 아니에요, 다윗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다가 부름받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때요? 변변한 직업 있는 사람 있어요? 공무원 한 명 있죠. 마태, 세무공무원. 나머지 다 뭐예요? 다 어부고 비주류야 다. 존 버년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철로역정 존 버년? 냄비 떼우던 사람이에요. 냄비 구멍 나면 떼우는 거. 무디는 구두방의 구두 수리공이에요. 김윤환 목사는 부도난 숲의 뒷장에다가 신화 쓰던 그런 거짓 깽깽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은 지금 보잘할 것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앙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에게 회복시켜주고, 그 회복 과정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먹을 것,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뭐예요?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 숲의 나무 아래서의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경제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로뎀나무 숲에 가서 엎드려져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여러분의 영육을 회복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의 인류 사회를 덮치고 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지점, 그 어두운 그 동굴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강교회를 염려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가 이거 얼마나 힘들겠냐. 천만에 만만의 콩떡.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한 달도 끊기지 않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고 우리가 아이들을 돌본 일도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빚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지 않았다는 거죠. 회복의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교회에 손가락질 해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비판주의, 비관주의자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나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겁니다. 혈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세상을 바꾸러 가는 첩경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희망의 회복의 하나님을 앙망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은강교회가 그것을 증거하는 희망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제가 회심의 은혜와 사명을 받았던 당시에 쓴 고백의 시를 함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기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녁 노을을 따라 긴 행렬을 이룬 새들을 보라. 어김없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저 미물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소의 섭리가 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뛰어도 제자리 그대로인 줄 모르고 분주했던 시간들. 수천 개를 낭떠러지 위에 몰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얘야 이제는 그만 돌아오렴. 따뜻한 그분의 음성. 알고도 피해 다닌 그 기소의 길에 아버지 손짓을 따라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제 내게 놓여진 여정은 그저 그의 품으로 돌아갈 길뿐. 과거의 시간이 나를 옥죄어 오더라도 돌아가서 내 응석을 들어주실 그분이 계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회복의